에베소서 4장 오늘은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7절 말씀 이하에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풍성을 맛보고 주님의 풍성함 속에서 누림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이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은 주님과 먼저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몸된 교제 속에 있는 몸들이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저절로 하나가 됨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의 신비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에베소서 강좌를 이제 23번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날 22번째 강좌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대전제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모시고 한 믿음과 한 침례를 통해서 한 하나님의 실존, 다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는 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기반이다 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었고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표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무장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면서 화평에 매는 띠로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축복이 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한 말씀이 뒷받침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어떤 단계, 이 단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보증되고 실제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승천의 영광이 이 비밀을 푸는 키워드다 하는 것을
이 짤막한 말씀에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도 있고 의의 선물도 있고 구원의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에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제 선물을 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입장을 보면요, 마귀에게 포로된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이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을 마구 학대하고 마구 비참하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역사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포로된 이 인생들을요, 어떻게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내고, 어떻게 죄의 그 올무에서 끄집어내고, 어떻게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로부터 풀어가지고 자유케 하는 이 참 자유를 주시는 축복이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면 참 좋았을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해방하시고 이러면은요, 매우 아주 이 마음에서 실감이 날 텐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혼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데 대해서 해방감 때문에 너희를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하였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타라. 그러니까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노예는 학대를 받고 그리스도의 노예는 사랑을 받습니다. 사탄의 노예는 아주 죄를 만들어내는 데 쓰다가 나중에는 그 죄의 결과를 갖고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노예는요, 일은 시키기는 시키는데 전부 다 주님이 다 대신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그 포로된 운명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포로인가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에게 거저 선물을 주셨다는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 뜻이요, 저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가장 큰 핵심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는 얘기가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절과 8절을 설명하는 9절과 10절, 여러분 9절과 10절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요? 8절에 그분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석해 준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단어가 여기에 내려간다 올라간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이 단어를 놓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단어의 내용을요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요 ascend 혹은 내려간다는 말은 descend.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은 말은 ascending and descen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니요 올라간다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요 오르락 내리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가요 여기 올라간다는 말이 바로 주님의 승천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너무너무 제가요 막 일주간 동안 이 성경을 보면서 승천에 관련된 내용을 더듬어 보는데 너무너무 흥분될 만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사랑하는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요 이제 예수님 이제 입에서요 모든 사람을 내 형제라고 불렀고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곧 올라간다고 가서 말을 좀 해주라. 올라간다는 소식을 좀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에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요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누가 이 문을 어떻게 열었나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천사들로부터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면서 빨리 가서 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지자들한테 와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전해준 얘기가 이 20장 1절에서부터 여기 18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끝부분에 가가지고 16절입니다. 20장 1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올라간다는 말은 승천입니다. 승천.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네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올라간다 하라.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해요. 공관. 같이 본 내용을 글로 옮겼다 해서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요 좀 늦게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이건 종합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올라갈 때까지의 기록이 요약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두 장.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러니까 내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인데 그 말이에요. 2절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기록한 이전의 기록 내용이 누가복음이었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3절에서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순환을 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의 왕국은요, 사람들에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국으로 권위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왕국이 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과 이 단계가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저는 오늘 올리우시고라는 내용 속에서 나타난 축복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약속이 성령님의 침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 이 성령님의 침례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 시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증인들이 2000년이 다 지나는 오늘 이 시대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이동은, 이 진리의 이동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 지구를 다 덮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들도 그 권능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요,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9절과 10절, 12절을 읽을 때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절.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그냥 승천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도 역시 승천하신 겁니다.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이란 말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오르락내리락이라는 이 원칙이 뭐냐면요, 주님 자신이 들려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시는 것에 대한 굉장한 신비를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들려 올라가신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가요, 별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갔던 단어였는데, 아까 제가 히브리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님의 승천을 설명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오르다, 올라가다는 어센드라는 단어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요, 이 단어가 대부분 다 주님 자신의 승천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올라간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신비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채택된, 소위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 네 단계의 축복을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외친 그 외침이 얼마나 마음속에서요 뜨겁게 다가오는지, 저는 사도행전 2장 안에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먼저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8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요,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흩어져 버린 언어가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언어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통역사도 없이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행사에 참여했다가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이 하는 말이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를 알아듣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놀라우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으로써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놀라운 메신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킨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야, 14절.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주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들의 이 역동적인 자세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과 이렇게 가만히 견주어 볼 때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말씀으로 충만되었을 때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요, 13절을 보니까 저기 뭐 하는 것들이야? 술 취했구만. 술 취했다고 간단하게 취한 사람들로 이제 간주했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한번 보세요. 15절.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낮 3시야. 겨우 낮이 3시야. 이스라엘 땅에 일시는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이때쯤이면 6시에 해가 뜹니다. 그럼 지금 아침 9시예요. 아니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냐. 이거는 술이 취한 게 아니라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16절 우리가 술 취한 거 아니다.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대언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있는 이 내용을 다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4단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토막만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일호입니다. 십자가 죽으심. 이 죽으심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읽었던 22절과 23절입니다. 자, 2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자,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29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후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메시아가 와가지고 왕으로 군림하실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대행자요 그림자이지 실존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1절 이 다윗은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요 육신이 아주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완전히 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이 지옥의 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에 보세요.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이요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주님의 혼이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의 혼의 문제가 풀린 거예요. 주님이 몸으로 찢기시고 상처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해결된 거지만 주님 자신이 그 혼이 지옥의 밑바닥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아담 안에 있는 저주받을 운명과 죄악성을요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다. 이제는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분이 승천하신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위임받아가지고요, 이 성령을 이 땅에다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34절.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야말로 그것이 왕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고, 그분이 왕권을 잡았다고 하는, 이 통치권을 잡았다는 뜻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밑에 보세요.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승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로 죄들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이 거듭난 것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 선물은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오기만 하면요, 성령님을 선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권능을 보이신 현장이 지금 여기에 42절 이하에서 47절까지요.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43절에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여러분, 혼 위에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개개인의 혼이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일컬어 혼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두려움을 그냥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경외하고 우러러보고 받들고 왕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44절, 믿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함께 살고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만찬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보였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그냥 슬그머니 왔다가 슬그머니 나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결과가 바로 성령님이 승천의 결과로 인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자, 10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을 인하여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의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여기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서 주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높이는 방언이 터지는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한 따따따따따 그런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왕이신 주님을 얘기하면 왜 못 알아듣냐? 그들 귀에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요, 주님, 이 방언을 이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 심령이 참으로 영 안에서 가난하고 그 혼이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때에 이 말씀이 자기들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오셨던 그 모습을요,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야, 너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다며 그럴 수가 있냐?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가서 함께 동거를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니까요, 그 항의를 전부 다 설명하면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네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였노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요, 생명을 발견하고 이 생명을 발견함과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통해서 회개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피동형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44장 20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하마가 아니라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요, 그가 피 흘렸기 때문에 죄가 해결된 거고요,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고요, 그가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본문 다 돌아갑시다. 본문 에베소서 이제는 4장입니다.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물은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요,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다 찾아보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중요한 부분 하나만 우선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앞으로 좀 넘겨가지고요.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모두 다 불평했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지은 죄를 내게 책임을 지우느냐.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책임지고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아담의 그 죄를 지은 그 죄가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느냐. 난 속상해.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져. 하나님 너무 이상한 분 같아. 그런데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듯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다가 거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인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시스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니까요, 사망이 군림하는 인생들에게는 아담의 죄가 덮어 쓰고 있지만요, 예수님께로만 들어가면 사망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놀랍게도 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가만히 아담 안에 있으면 그냥 멸망하는 거지만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예수님 안으로만 피신을 하면 그냥 의로워지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임하여, 이 파루시아야, 임한다는 말은요, 임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뭐에 이르게 한다?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다. 생명의 칭의라는 말은요,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의로워졌다는 놀라운 선언을 나에게다가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의로워졌어. 너는 이제는 의로워진 사람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6장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여러분, 아담 안에서의 죄의 운명,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도 늘 죽는 것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의 싹을 받을 자고요,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혹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해 놓고요, 죽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죽는 거 안 무서운가? 예. 이거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얻은이에요, 얻는이에요? 얻는이 무슨 말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영생 카드를 얻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모두가 다 승천하신 주님의 그 승귀, 왕좌에 앉으심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뜻이 다시 조금 더 넘겨가지고 이제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이 선물이요, 죄사함 받을 때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선물 받은 게 많은데요, 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시는 영적인 선물이요, 굉장히 보따리가 커요. 저는 이 보따리를 오늘 이 에베소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오픈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자기라는 인생을 인간들에게 과시하려고,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30년 동안요, 설교한다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저를 나타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막 제가 무언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 과거의 부끄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게 보입니다. 너 너무 네 잘난 척 하려고 높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믿음의 분량만큼 나누어 주신 그 내용을 네가 깨달으면 너가 맑은 정신을 갖고 말할 것이다. 제가 지금은 맑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맑은 정신이라는 말은요, 그분과 나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대전제 아래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이건 이 교회의 비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발견되고 나면요, 이 모든 사지백체를 주관하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겸손과 미덕으로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꾸며진다는 말은요, 그분이 장식한다는 뜻입니다.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여기에서요, 대언자,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좀 알았다고 막 떠들어요. 뭐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거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옛날에 참으로 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막 유명한 사람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내 것인 양 사람들한테 막 설파해요.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까뚱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읽어본 책에 그 있던 내용을 저 사람 지금 다 인용해가지고 자기 것인 양 다 하고 있거든. 어떤 아주 이 간호대학 나온 좀 똑똑한 여성이 밤중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떤 주석책을 밤새도록 읽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주석책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더래요. 어젯밤에 읽은 내용을.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어제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지다. 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없는데 책 읽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 것처럼 자꾸 하니까요, 그냥 마음에서 은혜가 안 되고, 저 사람 어젯밤에 읽은 그거 그대로 얘기하네. 왜 그걸 자기 것이냐 그러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사람. 그게 뭔 말이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의 분량만큼 대언해야 되는데, 이 대언의 목표가 있습니다. 대언은 자기 과시가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십시오. 7절, 혹은 사역이면, 이게 바로 성도를 섬기는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사역이 있습니다. 양떼를 기르고 돌보고 양떼들을 공급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일로 어떻게 하고요? 섬기고.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것으로 군림하지 말고 섬기고. 또 권면한다면 권면하는 일로
전부 다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예, 기본적인 선물은 베이스고요. 이 나타난 영적 선물들은요, 섬기라고 주님이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오늘 다 설파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용을 이 선물이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하나 더 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는. 그러니까요, 받은 선물로 성도를 섬기고 받은 선물로 청지기답게 심부름을 해라는 거예요. 네? 내 거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탁 풀어놓고 하는 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공급을 갖고 왔습니다. 나눠 먹읍시다. 주님이 주십디다. 이렇게 해서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1절.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 섬기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원칙이 딱 서면요, 신앙생활이 그 위로 올라가신 주님의 그 승천의 대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미덕을 창조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늘로 올리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 올리워지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 주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이 종합적인 얘기를 제가 빌립보 2장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거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여 승리하셨냐, 어떻게 하여 높은 곳에 오르셨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자,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낮아진 장소, 가장 자기를 낮춘 장소입니다. 이건 겸손의 미덕입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8절,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 올리시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리셨습니까? 모든 것들,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높은 곳을 올리셨다는 말은요, 이 우주만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통치권자로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기 위한 노력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낮아지는 길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어떤 형제가 말하기를, 왕국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낮아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참 많지요 라고 묻는 형제의 질문을 받고 저는 다음에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입만 갖고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십시오. 자, 9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가장 낮아져 가지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승천의 영광을 딱 쟁취하신 다음에는요,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 속에 있는 것이든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요,
아, 주님 참 높아지셨구나 하지만은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오시면 나도 하늘에 있는 거든 땅에 있는 거든 땅 아래에 있는 거든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러러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 마음을 그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어떤 시선도 내한테 딱 끌어내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주시다는 말은요, 나의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대상을 알았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놓고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금요일날 새벽에 말씀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이 나타나는 그림자인데요,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 말은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은 요 30장만 읽으면요, 셋째 날을 모시고 아말렉은 누구며 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으며 왜 다윗의 식구들 말고도 600명의 가족들이 다 같이 있다가 몽땅 포로가 되어 갔는가, 약간 의문이 됩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26장에 가보면요, 26장에 가보면 먼저 26장 봅니다. 제목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는 그 3,000명 군인을 몰고 이 십광야에 왔을 때요,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를 하나 데리고요, 사울이 저 건너편에 이제 진지에서 이제 야경을 하고 있는 잠자리에 들어있는 상태에서요, 그 진지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따라갔던 이제 신하가, 아비사라는 신하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냥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손대지 마라 하면서 그 사울 왕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병하고 단창, 그걸 딱 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건너편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너희들 어떻게 왕을 그렇게 함부로 보좌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홀하게 보초를 섰느냐. 그쪽 건너편에서 너 누구야 소리 지르니까 나 다윗이다. 사울왕의 우리 진영에서 내려가가지고 사울왕의 목을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심으로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그 머리맡에 놓여있는 물병하고 이 창만 가져왔는데, 사람을 좀 보내시오, 이거 좀 보내드릴 테니까 하고 사울왕이 깨가지고 두리번 해보니까요, 자기 머리맡에 놓이는 물병도 없어져 버리고 창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자, 여기 보면요, 사울의 눈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1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날 내 눈이 내 혼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게 행하고 크게 잘못하였도다.
다윗이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창을 보소서. 청년들 중에 한 명을 오게 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갚아주시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이 사울 왕이요 회개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자, 그런데요 27장에 가면 다윗이 크게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께 여쭙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행동을 했는데요, 다윗의 마음이요 사울 왕의 그런 결심이 자꾸만 빗나가고 거짓말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걱정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27장 1절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고 다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 함께한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그이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저 남쪽 가자 지구에 아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 아기스한테로 피신을 가면요 사울이 국경은 넘어오지 못하겠지 아기스에게 피난을 갑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잘못된 주님의 품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요 그를 영접했고 사울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4절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다시는 그를 찾아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6절입니다. 이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아기스의 그 호의로 인해서 조그마한 도시 시글락 하나 얻어가지고 600명의 식구와 딸린 식구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집에 와이프하고 자식이 만약에 있다면요 인구 비율로 봐서 한 1800명 내지 2000명을 데리고 시글락에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훈련된 군인들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28장 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어이 같이 나갑시다. 다윗이 예 알았습니다. 저도 출정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31장에 가보면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사울왕이 죽습니다. 사울왕이 죽는 전쟁에 다윗이 가서 뒤에서 수비대에서만 있었다 해도요 소문이 나기를 사울왕 죽는 전쟁에 다윗이 참전했다네 하고 소문나면요 다윗은 왕되기가 어려웁니다. 근데 다윗은 이 1년 4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아기스 왕의 호의로 인해서 이제 출정을 요구하는데요, 출정을 요구하는 이 출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통치자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29장 1절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리엘에 있는 셈 옆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나아가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후위대에서 나아갔더니 그때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가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 무엇하러 왔습니까? 아기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사울왕의 신하였지만은 사실 나하고 참 친한 사이고 내한테 온 이후부터 1년 반이 됐는데 아무런 잘못됨이 없이 신실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이번에 이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요 4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여기 왔냐?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우리나라에 골리앗을 잡아 죽이고, 국민들이 5절에 보니까 노래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데리고 군대로 가가지고 나중에 싸우다가 우리를 무찔러 버리면 우리가 다 지는 거 아닙니까? 쫓아버리세요. 안 됩니다. 아기스가 아니다, 사람이 참 선한 사람이고 나는 그 사람을 내 머리를 지키는 보좌관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런데 9절 보니까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줄을 내가 아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그런즉 이제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신하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 너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거든 곧 떠나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 그 대열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긍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진영에서 싸움터에서 사흘되는 날 집에 와보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바다가 재가 돼버리고 식구들 다 그냥 600명 군인 말고는 다 포로가 되었는데 한 명도 죽이지도 않고요, 재산과 모든 걸 끌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가? 아말렉. 자, 그 순간 한번 보세요. 이 어려웠고 난처한 일이 처했을 때 600명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세요. 3절 30장 3절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렇습니다. 600명이 그냥 마음에 싹 변심이 되더니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대듭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습니까? 지금 한 1년 반 동안 아기스의 그늘 밑에서 편안한 세월을 보냈지만요, 사람을 의지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다윗은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즉시 하나님 안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비밀입니다. 밑에 보세요. 30장 6절.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게 어디 가서 용기를 얻어요? 누구를 붙잡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이 단어 하나가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다윗이 잘못을 범했지만은, 이렇게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말은요, 이 용기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자신 있다, 그게 용기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거기로 다윗에게로 가져오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 요 앞에 있는 조끼예요. 조끼. 요 앞에 12보석이 물려있는 조끼고, 그 안에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이 가슴에 차는데, 요 조끼가 지성소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인데 그걸 내려놓고요. 자, 8절. 다윗이 주께 여쭙습니다. 주님, 내가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잘못한 건 제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잿바다가 되고 식구들을 데려가 버렸습니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오 주님, 이거 왜 이런 일을 보내셨습니까? 뭔가 모르게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요, 이유를 전혀 안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쫓아 도로 찾으리라.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안 뺏기게 하면 안 돼요? 미리 그냥 아말렉이 와서 쳐들어올 때 그냥 마비를 시켜가지고 못 쳐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죗바다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올라가서 잡아와라 이러니 하나님은 사후약방문을 쓰시나? 다니엘을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야지. 들어간 사자 몇해 가가지고 사자 입을 딱 봉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불 가운데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불 속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수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쫓아가라. 그 다음 보세요.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에 남은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으나 다윗과 400명을 쫓아갔으니 이는 200명이 너무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뒤에 머물렀기 때문이더라. 600명이 지금 사흘 동안 막 쫓아왔는데 식구가 다 잡혀가 버리고 재산이 전부 다 잿바다가 되고 하니까요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200명이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 중에서 전쟁 중에 이탈하거나 함께 가다가 말고 못 가겠다 그러면 총살형이에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군인이 같이 가다 말고 200명이 못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총살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너그럽게 그래라 쉬어라 이게 용납을 해줍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은 11절에 보니까요 막 진군 400명이 진군하는데요 갑자기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빵도 주고 무화과 덩어리도 먹이고 건포도도 먹이고 난 다음에 너 누구냐 그랬더니요 나는요 이집트 사람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근데 나가 사흘 전에 병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를 병 들었다고 그냥 내 던져버리고 그들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아말렉 사람이 어디로 간지 아니? 그랬더니 제가 잘 알지요. 그러면 너 힘을 내고 가자 같이 가자. 우리를 지금 인도해 봐라 하니까 약속이 있으면 해주세요. 만약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주인한테 나를 넘겨주면 나는 거기로 안 갑니다. 나를 살려준다는 보장만 해주신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아말렉 진지에 이르렀을 때에 16절 그가 다윗을 데리고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넓게 퍼져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온갖 큰 노량물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춤으로. 그러니까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반드시 전쟁의 승리의 파티를 벌리는 법이에요. 막 갖고 온 걸 막 널어놓고 막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현장에 목격했는데 그 시간이 황혼의 해가 질 즈음이었습니다. 17절 다윗이 황혼으로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간 청년들 400명 외에는 그들 중에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요 하여튼요 낙타를 타고 그냥 팍 잽싸게 도망간 사람 400명 빼놓고는요 다 섬멸하고 거기에 노획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사람들도 다 찾았습니다. 18절 다윗이 아말렉 족속이 끌고 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기의 두 아내를 구출하였으며 작은 자든 큰 자든 아이들이든 딸이든 노량물이든 혹은 그들이 탈취했던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되찾았고 또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그들이 그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것은 다윗의 노량물이라 하더라. 다윗이 빼앗았다. 다윗이 탈취한 물건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큰 주님이 허락한 승리입니다. 그 잘못된 과거가 있고 또 여러가지 잘못된 참 블레셋 군대에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뻔했던 이 다윗을 주님이 구출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요 승리를 다 안겨줌으로써 그들 속에 큰 축복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21절 다윗이 200명에게로 갔는데 이들은 너무 기진하여 다윗을 따르지 못하므로 저들이 또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다윗과 및 그와 함께한 백성을 맞이하러 나오므로 다윗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니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 중에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다만 각 사람에게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주어 그들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하리라 하니라. 자, 이 400명의 이제 군인들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이렇게 센 사람들, 약간 좀 깡패 기질이 있는 사람들, 이 벨리알이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약간 좀 거칠은 인간들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한테만 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싸움 안 하고 있는 저 200명 저것들은 자식들하고 자기 와이프만 주고 떠나라 그럽시다. 저것들은 비겁한 놈들입니다. 내쫓아버립시다. 이렇게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건의를 들었을 때 다윗의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23절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앞에 머무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요 이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도 전쟁에 안 나가고 뒤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평한 노획물 분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25절 그날부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법규와 규례를 삼았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그리 되니라. 예? 이날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유다 장로들 곧 자기 친구들에게 노략물을 보내며 이르되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해 마련한 예물을 보라. 이 노략물을 이 600명에게만 나눠주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역의 친구들한테 다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비밀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27절 베델에 있던 자들, 남쪽 라못에 있던 자들, 얏딜에 있던 자들, 아롤에 있던 자들, 신모수에 있던 자들, 에스드모에 있던 자들, 라갈에 있던 자들, 여라무엘 족속의 도시들, 겐 족속의 도시들, 호르마에 있던 자들, 고라산에 있던 자들, 아닥에 있던 자들, 헤브론에 있던 자들, 또 다윗 자신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가던 모든 곳에 이 예물을 보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놓고요 도시를 헤아려 봤습니다. 도시가 헤아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요 밑에 한번 보세요. 도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29절 보니까요 라갈에 있던 자들, 여라무엘 족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 겐 족속의 도시들에 있던 자들, 도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주의하게 시작하는데 첫 번째 도시는 무엇이며 마지막 도시는 이제 첫 번째는 알파의 도시고요. 이 오메가의 도시는 무엇인가를 보면요 뜻이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도시는 베델입니다. 베델. 마지막 도시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유니온, 연합. 하나님의 집의 연합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이 전리품을 전체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께서 높이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들에게 모든 선물을 보내었도다라는 말이 이 다윗 사건에서 그림자로 보여졌습니다. 아멘. 다윗은 참전한 자나 참전하지 아니한 자나 심지어는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요 노획물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빼앗긴 것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통치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통치권을 되찾아 가지고 그게 노획물이에요. 이 지구 통치권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합니까? 아멘. 근데 우리 가운데 못생긴 사람, 힘없이 보이는 사람, 뒤에 처져 있던 사람, 저 주지 말고. 저들은 참석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한 놈한테 무슨 상을 줘 하고 거절하고 잘라야 되는데도 주님은 모두에게 다 허락했습니다. 참전한 400명이든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쉬고 있던 200명이든 그 다음에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 퍼져 있는 많은 아는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보내가지고 함께 이 노획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다윗의 사건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31장에는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잘 죽었습니다. 예, 그 순간 사울 왕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신하고 고통받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혼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이 딱 끝을 내줌으로써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권을 되찾아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위치로 올려 세우는 것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의 개요이듯이 우리가 질서 없이 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 삶 속에 함께 소유하고 죄들이 해결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결과요. 주님의 부활의 결과로는 의로워지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이 깃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승천의 결과로 왕권을 얻게 되고 통치자의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에베소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나타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높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에 사로잡힌 포로된 자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에게 모두 선물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와 주님 다시 사심의 이유와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다윗이 시글락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로 모든 노획물을 모든 참전자나 참전하지 아니한 자나 그리고 보기에도 비겁하 벌벌 떨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뒤에 머물러 있던 자나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내던 베델에서부터 헤브론까지의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을 공급해 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들이 이 놀라운 대열에서 함께 뒤처지거나 혹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허락되었은즉 이 약속에 참여한 자들로 한 무리가 되고 다윗의 그늘에 함께 머물러서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